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제가 생각할 때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선생님과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와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는 정말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칠 만한 능력이 생기도록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사가 아무리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어도 환자가 스스로 자기는 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면, 그래서 자신은 의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뛰어난 의사라 하더라도 그 환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도 마찬가지란 거죠. 목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일단은. 그런데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죄인입니다. 즉,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무리 기쁜 소식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더라도 스스로가 죄인됨을 부정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 나는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있으면 나는 그것을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의 원수가 나에게 용서를 빌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나는 용서해 주려고,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용서이고 구원이기에 적어도 그 복음을 받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깊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는 것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죄를 아는가? 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야단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복음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죄는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나 잘못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는 큰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더 힘든 것이죠. 또한 자신을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다 악하다의 그 판단의 기준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갈 죄를 짓지 않는 한 자신이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는 엄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자신의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늘 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스스로 줘버린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보다 더 큰 죄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상대적으로 그들보다 아유 나는 선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냐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은 나는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큰 죄에 가려서 나의 작은 죄는, 나의 죄는 죄로 여겨지지도 않는 것이지요. 또한 요즘은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지만 TV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오락거리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잠시라도 쉬면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조차 없습니다. 아니 이제는 시간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이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정규방송밖에 없어서 아침 몇 시에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 가면 애국가 나오고 끝나고. 근데 요즘은 텔레비전이 그렇지 않잖아요. 밤새도록 나옵니다. 그래서 골라 볼 수도 있어요, 요즘은. 그러다 보니까 텔레비전이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눈 뜨면서 눈 감을 때까지 텔레비전 앞에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 앞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뇌는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고 즐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각하려면 좀이 쑤셔서 못해요. 요즘 아이들 보십시오. 생각해 보라고 하십시오. 생각 못합니다. 좀이 쑤셔서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좀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깊이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적 여유와 능력이 있어야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데 그래야 자신의 죄도 인정할 수 있고 자기네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텔레비전이나 보고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면서 진짜 나는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또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또 내가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에 암이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내 몸속에 있는 암은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 몸에 암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몸속에 있는 암에 대해서 내 몸에 암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통스럽더라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음식을 조절하고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우리의 삶에 나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나쁜 열매, 우리가 원치 않는 열매, 부끄러운 열매, 이 열매가 어디서 맺혀집니까?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그 죄에서부터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죄를 감추는 것이 아니고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경배가 있을 텐데 그 경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이라면 자신의 왕에게 마땅히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며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러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을 그림을 그린다 해놓고서 여러분의 그리지 못하고 쥐를 그려놓고 이게 여러분이다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을 그린다면서 돼지를 그려놓고 이게 당신입니다라고 해보세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욕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 섬긴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따라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본능과 같은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저랑 누가 어떤 분이 얘기했는데 자신은 무신론자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것은 본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능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는 걸 싫어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거 그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서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가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냄으로써 그 자리가 비어 상실된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상실된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시기, 살인, 분쟁 같은 온갖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쫓아내었을 때 그거 자체로도 큰 죄이며 그 죄로 인해서 타락이나 불의, 탐욕, 악의와 같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삶에서 맺고 있는, 짓고 있는 그런 죄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면 사실 내가 이웃 사람에게 지은 죄를 생각하죠.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죄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아, 그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나쁜 생각만 있네. 이래서 난 참 죄인이구나.
이렇게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1차적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악한 생각과 제약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입니까? 아니,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변질시키고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고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죄가 아니길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타락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은 타락에 대해서는 심각한 죄로 여기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죄로 받아들이지조차도 않는다는 거죠.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할 뿐이지 그게 내가 큰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사실은 그것이 더 심각한 죄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도 우리의 죄입니다. 누구나 사람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완성된 퍼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쫓아내요. 우리는 가운데가 뻥 뚫린 미완성의 퍼즐이 된 것입니다. 미완성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갖다 붙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취약해지고 탐욕에 사로잡히고 만족은 없고 악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으로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에게 내려지는 심판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안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이미 저지른 죄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미 저지른 죄만으로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또한 이제 안 그럴 거라고 아무리 다짐하면 뭐합니까? 우리는 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살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고 죄를 따라 죽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